네, 안녕하세요. 5월 21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병석에 있는 모든 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대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51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27장 22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에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과거 방앗간이 있기 전 집에서는 절구를 사용해서 곡식을 빻아서 떡이나 빵을 만들었죠. 컵 모양의 그 돌그릇 같은 그 절구에 곡식을 넣어서 이 곤봉 모양의 공이로 빻아서 미세한 가루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죽을 해서 그렇게 해서 빵이나 또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빻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10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매 100개로 때려도 쉽게 미련을 벗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개나 이 돼지는 진주나 또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죠. 귀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도 어떤 것이 귀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32편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말과 노새와 같아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 9장 8절을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미워한다 라고 했고,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징계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행위를 볼 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만일 교육이 지혜를 만들어준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박사들이, 수많은 배웠다는 한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배운다는 것이 지혜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가장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은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나의 미련함을 벗을 수 없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까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미련을 벗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나의 미련을 벗게 해주시고자 친히 예수님께서 절구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고운 가루와 같이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죠. 소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루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입니다. 곡식이 절구 안에 들어서 곱게 빻아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와 같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아주 역설적이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악한 사형수에게만 하는 형벌을 내리는 그런 형틀이었죠. 누가 십자가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지식과 철학과 선행과 종교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지혜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 땅의 지혜로는 결코 미련을 벗을 수 없습니다.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절구에 들어가 저 고운 가루와 같이 희생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미련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의 미련을 벗고 지혜롭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직까지 이 놀라운 지혜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고 참 지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절구로 찌을지라도 벗을 수 없는 나의 미련을 벗겨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재와 같이 고운 가루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마다 미련함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닫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성령의 은혜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